1절부터 우리 마지막 52절까지 보십시다. 금요기도회 때마다 사무엘상을 한 절 한 절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47절부터 마지막 5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31쪽 정도에 있습니다. 4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와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버넬의 아버지는 네일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월요일이 국가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이제 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번 명절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공의 비결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또 다른 구정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2025년 새해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실패로 얼룩진 한 해를 보내고 싶은 건 아니시겠죠? 아마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모든 분들이 이 성공적인 한 해를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성공이란 단어에 뭔가 세속적인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단어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말보다는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요, 이 형통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cessful 그래서 한국말로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성공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사용하신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공이란 말을 꺼려하는 이유는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란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참된 성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성공적인 2025년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울 왕의 업적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참된 성공의 비결을 좀 배우고 우리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는 주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세상적 성공보다는 영적 성공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47절, 4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졌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사방의 모든 대적들과 용맹스럽게 싸워서 가는 곳마다 이겼다 그랬어요. 사실 사울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전사할 때까지는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의 놀라운 전가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전쟁마다 다 이기는 왕, 그것도 동서남북의 모든 대적들을 때려 부수는 왕.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멋집니까? 만약 요즘 같았으면 이 사울왕의 전기를 쓰겠다고 출판사들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전쟁의 신 사울, 아니면 100% 승리의 비결 사울왕에게 묻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 도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처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는 완전한 패배자요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할 때 그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사무엘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누구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동서남북 다 공격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 집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느라고 블레셋을 멸살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블레셋 손에서 자기가 죽고 맙니다.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대적들을 손에서 구원해내긴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처럼 정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저렇게 승진도 잘하고 좋은 집에 살고 애들도 저렇게 잘 되고 야, 정말 복 받았다,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이 곧 영적인 성공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또 나의 사역이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외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가,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걸,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터인데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가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날마다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할 일을 다 한다고 그래서 남들에게 박수를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있다면 나의 열심과 나의 욕망으로 세운 일은 결국은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할 일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뭘 두려워한다고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다른 사역에 대한 열심이 결국은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러한 성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비록 실패자로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성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울왕을 꼭 거울 삼아서 세상적 성공보다 영적 성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세상적 관계보다 영적 관계를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49절부터 51절 보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며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은 이름은 뭐라고요?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사울의 자녀들과 아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의 가족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51절에 보면 군사령관 아브넬에 대해서 잠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일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촌을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장으로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사울이 그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한동안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자 가차없이 그를 버리고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진영으로 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의 후궁인 리스바와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선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그를 욕보이는 것이고 또한 배반과 역모를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피가 섞인 친척이니까 믿을만 하겠다고 그를 뽑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넬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오히려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만다고요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사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단과의 우정도 생각하고 또 비록 자격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 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후에도 그의 가족들을 돌보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무엘 하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리. 보세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몇천 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에게 다윗은 늘 충성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창을 던지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못살게 굴었던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어? 이 왼수가 죽었다 그러면서 옛날 같았으면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장대에 꽂고 다녔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치루진 그 족속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큰 상을 베풀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이게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세요. 정치적으로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그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죽었을 때 그 옆에 아무도 그를 지켜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주님의 사랑을 늘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원수까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켜줍니다. 심지어 그가 목말라 할 때 목숨을 걸고 적지에 들어가 가지고 물을 구해온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피를 나눈 가족보다 사실은 더 가깝고 끈끈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고 평생 함께 가잖아요. 아무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가족이기 때문에 품고 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영원토록 천국까지 계속 가는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설사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좀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사울을 존대한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다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펼칠 것입니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로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옆에 둬야지, 그러다가 사울처럼 배신당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설사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용서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끝까지 품어 안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관계로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영적인 관계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배신당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세상적 준비보다 영적 준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52절은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은 평생 싸울 준비만 한 사람 같아요. 그는 항상 전쟁을 염두에 두며 살았어요. 그래서 힘센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요?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썼어요.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의 노력에 하나의 큰 허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군사적인 증강에만 힘썼지 자신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차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도 보십시오. 칼 한 자루 가지고 한 명의 부하만 데리고 모래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도 그 어린 시절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적 준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세상적인 준비만 했고 평생 블레셋과 싸웠지만 결국은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너무나 약해진 이스라엘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물어보는 겸손을 보입니다. 또 왕은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말씀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거둔 군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야지 말을 의지하기 두렵다. 그러면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영적인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뭘 받아냈어요?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사울은 평생도록 세상적인 준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힘센 사람들 다 불러 모아고 블레셋과 싸웠지만 그럼에도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내용처럼 늘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그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꺾여졌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울은 평생 싸움만 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데 세상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에 힘썼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서 평안히 살게 된 것 누구의 덕택일까요? 다윗이 잘 싸워서? 아니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랬어요.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없어도 나의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평생 싸움만 하다가 정신적으로도 악신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자기 칼에 엎드려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어. 그러나 세상적인 준비보다 이 영적인 준비에 힘썼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사울이 평생 이루지 못했던 블레셋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참 바쁘게 사시죠. 저도 돌아보니까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명절 앞두고 머리도 좀 감아야 되고 염색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못했네요. 그런데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십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니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 준비를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2025년 정말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뭐라고요? 세상적 성공보다 영적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적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적 준비보다 영적 준비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울왕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은 자기 칼에 찔려 죽는 자살로 불행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특별히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상적 성공보다 영적인 성공을, 세상적 관계보다 영적 관계를, 세상적 준비보다 영적 준비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는 주님 보시기에 또 여러 성도들 앞에 참 부끄럽지 않은 참된 성공자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